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료심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귀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하고 복잡한 세상, 또 많은 위기와 위험과 또 문제들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이 세상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우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하나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그런 복음의 사역, 그의 그 사역의 어떤 그 마음, 태도, 모습과 같은 것들을 자세하게 성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자, 바울과 또 바울이 보냈던 실라, 디모데 같은 그러한 분들이 데살로니가에 간 것이 헛되지 않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섬기고 그들을 세웠던 그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 그럼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의 목회 사역 아니면 전도 사역이 굉장히
의미 있는 열매 있는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었어요. 열매가 없는 텅 빈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바울은 빌립보에서 투옥된 적이 있죠.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 목회 사역을 할 때에 아니면 전도 사역을 한 그것이 바울에게는 빌립보에서는 투옥되고 거기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도 역시 그 사역이 힘들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너희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것 굉장히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행했던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것은 사사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라는 것도 아니라.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사역을 한 동기가 어떻다고요?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선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임수와 거짓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러한 거룩한 동기가 있었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을 위탁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감정해서 이게 진짜다라고 통과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이것은 아주 거룩하고 옳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목회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한, 그리고 또 이후에 실라와 디모데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의 동기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감사하게 감당하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우리는 순수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보내신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5절에서는 너희도 알거니와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울과 그 일행이 직접 그들을 섬긴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들을 세운 그것을 그들이 직접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도 아첨하는 말, 우리는 여러분에게 아첨한 적이 없다. 또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우리 욕심으로 한 것이 아니다. 한 것을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우리가 영광 받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 당시에 세속적인 아니면 거짓 교사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였음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당시 세속 연설가들, 거짓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첨하는 말을 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한 탐욕 가운데 말했어요. 사람의 영광과 인기를 구했어요. 그러나 바울과 그의 선교팀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과는 먼 그러한 사역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사다.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달라요.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리스도께서 보내셨으니 그 놀라운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유순하게, 겸손하게, 순정함으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바울과 바울 선교팀의 특징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무엇이에요? 8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였다.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서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로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참 놀라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 디모데, 실라, 우리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목숨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그러나 유순하게 탐욕을 구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보내신 그 뜻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애쓴 것 여러분 기억하겠죠? 그것은 우리가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했어요. 자, 여기서 바울이 바로 그가 선교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했는가를 잘 보여야죠. 우리가 일하면서 했다.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교회의 사역이 아니라 세상 일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전도자의 이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일하면서 사도직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러한 그 바울의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자비량 선교다. 이렇게 표현을 말하죠. 다 자비량 선교. 스스로 일해서 스스로 벌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일까지 하면서 이 모든 경비 자기가 다 준비하고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하면서 이렇게 선교를 했으니 참 이 바울은 정말 놀라운 그러한 사역자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 성도들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다니 그야말로 너무도 소중한 그러한 바울의 사역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해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너희가 증인이다.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무엇의 증례요? 바울이 옳게 했다는 것, 흠없이 했다는 것, 거룩하게 모든 일을 했다는 것.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바울은 정말 자신 있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온전히 헌신적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에게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자, 앞에서는 뭐라고 했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 이런 표현 속에서 우리는 바울의 그 성품과 바울의 사역의 태도를 우리가 봐야 돼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에서 사역을 하고 있나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사역을 하고 있나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바울이 바로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훌륭한 점을 볼 수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전도할 때 이것을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바울이 하는 말을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았어요. 자, 이러한 성도가 은혜 받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가 은혜를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은혜 받기는 힘들어요. 근래에 저의 설교 영상을 이렇게 짧게 몇 초를 잘라가지고 이것을 비방하는 그러한 것을 올린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야, 이 사람 이렇게 CBS 방송을 통해 나간 그것을 보고 결국 하는 게 그렇게 그런 거 잘라가지고 비난하고 마치 제가 무슨 잘못한 것처럼 정치적으로 어떤 잘못 선동하는 것처럼 막 정말 이 사람이 너무나도 불쌍했어요. 정말 불쌍한 영혼. 그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겠어요. 어떻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들을 수 있겠어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잘못된 거죠. 완전히 잘못된 거죠. 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자, 지금 데살로니가는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또 성도들이었는데 사실 그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박해와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을 생각하면 더욱더 그들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았듯이 여러분 또한 동족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거 압니다. 유대인 경우는 예수님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러한 대적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노하심 가운데 걸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우리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 따르니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인정해 주는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로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 하는 그런 초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뜻으로 사역을 했는가 하는 그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보면 좋겠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뜻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았고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또한 사람의 아첨을 통해 사람의 그러한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려는 그러한 사역의 헌신이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인가. 그것은 아주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훌륭한 모습을 본받아야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을 본받고 이러한 훌륭한 지도자들을 본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르고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이러한 훌륭한 모습을 본받아 가기에 힘써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평적으로 그리고 꼬투리를 잡으려 하고 또 내가 듣기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면 결코 그 말씀이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도 만들어야 하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회개와
온전한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말과 행동과 삶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더욱 복되고 아름다운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